디도서 3장 8절로 11절 보게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로 11절까지 지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노라.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를 맡아서 그 뒤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생각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종교 과정을 거쳐서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또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옆에서 같이 들은 겁니다. 신학 공부라는 게 별다른 없습니다. 바울의 전도하는데 일행이 되어서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또 듣고 그렇게 하는 중에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또 주께서 택하셨다고 확실하게 믿음이 갈 때 그를 택해서 후계자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도 좋고 성령의 역사도 좋고 또 목회적인 그런 사명도 분명하지만은 사실은 그 지식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뭐 별달리 배운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늘 마음에 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라고 부탁해놓고는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편지로 계속 신학 교육을 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continuing education입니다. 예? 계속해서 그 후속적인 교육을 합니다. 예? 재교육하는 거죠. 후속 교육을 계속해 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배운 거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우면 그 배우는 거 하나하나가 더 확실하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옳시다. 저희 교회에서 아카데믹 우리 아카데미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한 50명씩 받아서 우리가 4박 5일 동안 교육을 합니다. 1년에 8번 그렇게 하는데 사모님들도 2번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자격 가운데 제가 하나 고집스럽게 만든 자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직에 목회에 있는 사람. 목회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돼. 현직 목회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5년 이상 목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무려 40년을 가르쳤습니다. 세 학교를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그렇게 많은 시간 가르쳐 보았지만 이건 다릅니다. 벌써 졸업을 하고 목사 되고 5년 동안 목회했고 5년 이상 또 현재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래요. 이걸 모아놓으면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일문하는 걸 보아도 학생들 질문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주 전혀 틀립니다.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해보니까 어렵거든요. 이제 얼마나 힘들어 알거든요. 아주 겸손하고요. 또 진지합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마디 배우고 또 1년 후에 또 와요. 와서는 작년에 그 배운 거 가지고 가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저도 행복해요.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개 보면 작년에 어떤 사람이 금년에 또 옵니다. 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디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는 후계자 디도에게 편지를 쓰다. 이렇게 하라. 요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하게 들려지고 또 감물 주고 또 힘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이 목회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몇 시간 동안을 항해해도 할 만큼 소중한 말씀들을 여기서 하고 계세요. 이제 그 요만을 몇 가지 생각합니다. 이 디도서, 이 목회서신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결론 부분에 와서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옵시다. 이제 본문에서 봅니다. 굳세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신실하다, 미쁘도다. 이 말은 미쁘도다. 이 말은 신실하다 하고 전제하고 나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말합니다. 굳세게 말하라 그랬어요. 굳세게 말하라 하는 교훈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확실하게 말하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굳세게 말하라 하는 그런 말인 줄 압니다. 여러분, 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치면 저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놓고 살리느냐 죽이느냐 지금 그 고민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하느냐 영원히 죽게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 거로 가르칠 때 굳세게 말하라. 이 말은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죠. 또 담력 있게 말하라. 담대하게 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충만한 가운데 말해야 됩니다. 희미한 가운데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굳세게 말하라 하는 말이죠. 이 설교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수공 비결 7가지 가운데 첫째가 난 프라이튼입니다. 담대히 말하는 거. 첫째가 담대하니. 담대하니. 담력 있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이렇게 청진기를 가지고 진찰하고 뭐 눈도 까보고 하고 입도 보고 이렇게 다 보고 나서 또 다 조사다 한 다음에 이제 의사가 무슨 말 하나 하고 지금 여러분은 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죠. 얼마나 심각한 시간이에요. 그때 의사가 별걸 웃으면서 이거 별거 아닙니다. 잠깐은요. 조금 수술하면 되고요. 조금 약 좀 잡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선 얼굴을 보는 거죠. 얼굴이 환하고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살았다 하는 것이고요. 이 진찰하고 나서 의사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더 며칠 동안 두고 봐야 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잖아요. 의사의 얼굴빛을 보고 벌써 환자는 얼굴빛이 환하면 살고 얼굴빛이 어두우면 난 벌써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어때야겠어요? 담대하게 말해야죠. 담대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이게 희미해가지고 되겠어요? 어떤 내가 가끔 설교학 가르칠 때 그 말을 합니다만 말을 분명히 하라. 그래서 뭐 담대함이 없어서 아니 그 말버릇이 못해서 그래요. 무엇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런데 희미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희미한 소리 하려고 그게 올라갔어요? 안 그래요? 반드시 이렇다고 해도 믿을지 말지 한데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게 멍청한 소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해야죠.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굳세게 말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의 재미있는 예를 들게요.
여러분, 방송을 요새는 방송 채널이 많으니까 듣다 보면 CNN이라고 있죠. 예, 미국 뉴스만 나오는 CNN. 제가 그 본부에 그 아틀란타에 제가 작년인가 있었어요. 갔더니 마침 CNN 본부에 아는 분이 있어서 한번 구경하자고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현재 뉴스 하고 있는 걸 다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유명한 레리 킹, 그 사회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은 넥타이 안 매는 게 유명해요. 화이트하우스 바람에 떡 서서 앉아서 얘기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레리 킹이라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악수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도 오랫동안 그런 사회자로서, 명사회자로서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How to talk to anyone, anytime, anywhere. 제목이 좀 깁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뭐라고 번역한 거 아니? 대화의 법칙.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사회자, 최고로 말을 잘하는 사람, 남을 설득시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8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주제를 놓고도 언제나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 사람이면 새로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얘기도 저 사람이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은 익숙한 주제인데도 새로운 시각에서 프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흥미를 느끼게 해요. 그게 첫째고요. 또 하나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한다고 하나는 아니에요. 그게 관계된 주변 사건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가 분명해지지. 하나 들어가지고 하나 말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많은 지식이 있다. 그래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고한 신념이에요. 확고한 신념. 그리고 마음에 정열이 있어요. 정열. 반드시 전해야겠다고 하는, 이걸 꼭 가르쳐 줘야겠다고 하는 정열이 있어요. 확고한 신념과 정열. 그것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비교해서 말을 할 줄 알거든요. 또 하나, 호기심이 많아서 항상 말하면서 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물어가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상대방에게 공감대를 나누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말합니다.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공감대를 이루어가며 상대 입장을 바꾸어가지고 말합니다. 예?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한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남 말할 때 꼭 반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시다 하면 검다 그러고 검다 그러면 시다 그러고, 이건 말싸움 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감대를 이루며 말한다. 또 하나는 유머 감각이 풍부해. 한 가지 여유가 있어서 유머를 섞어서 말을 해요. 예? 유머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유명한 하버트가 그런 말도 했어요. 천당에도 유머는 있을 거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유머가 많습니다. 유머 감각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예? 또 하나, 그것이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것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8가지인데 제가 이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남을 습득하려고 할 때 확고한 신념 그리고 정열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굳세게 말해야죠. 굳세게 말하는, 그것은 바로 확실한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과 함께 말해요. 체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설교는 언제나 힘이 없는 거예요. 남의 얘기만 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가장 큰 힘은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면은 내가 하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봐요. 남의 얘기하면 잘 안 들어. 내가 그러면은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내가라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경험한 이야기 속에서 말을 하면은 그것은 가장 말하는 사람도 힘이 있고 듣는 사람도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자, 또 하나는 감동되게 말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감동을 주지 않으면 영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할 때만이 남을 감동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만족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항상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해야 상대방을 그게 바로 굳세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남에게 결단을 줘야 됩니다. 결심하는 마음을 줘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당장 문 앞에서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실천할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굳세게만 설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굳세게 말해야 돼요.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비밀을 하나 말할까요? 제가 설교를 하다 맨 마지막 부분에 설교 결론 직전에 가서 예화를 들어요. 예. 대체로 예화를 들거든요. 왜 드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을 들으로써 진리를 바로 알게도 되고 한으로는 실천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뭐냐예요. 그때 사랑은 특별한 게 아니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실천 상황으로 가는 거죠.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프랙티싱을 보여주는 거죠. 자, 프랙티싱 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화의 효과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을 예수님의 설교 중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보니까 자,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저들이 조심하여 받고 조심해서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도록 조심하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조심해요. 그리고 그대로 생활에 옮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예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며 선한 일을 힘쓰게 한다. 그래서요. 그러기 위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건 뭡니까? 실천해야 합니다. 이 힘쓴다는 말이 너무 재미있는 말이라서 제가 조금 원어 해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프로이스테사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영어로 옮겨보면은요, to stand in front of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문 앞에 섰다, 정면에 섰다 하는 뜻이에요. 이 말에 쓰여지는 그 말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물건 팔 때 어떻습니까? 물건 팔 때 앞에 앉아서 물건 파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물건 쌓아둔 게 아니고 지금 물건을 앞에 놓고 손님들에게 물건 파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죠. 선한 일을 그와 같이 물건을 팔듯이. 여러분 물건 팔 때 어떻게 해요? 물건 팔 때 이거 나쁜 거라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 파는 사람은 열심히 좋다고 그러죠. 이건 다 좋은 겁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이걸 가져가는 것은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당신에게 유익하다고 말해요.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말하죠.
불급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고 마는 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앞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서 권면하는 거. 이거 사라고. 이건 좋은 거라고. 이걸 가져가면 당신은 행복하게 될 거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앞에 서서 물건을 받으시 그렇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어때요?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느라고 물건 선전하는 것까지 전도해 보았어요? 그만큼 열심히, 그만큼 계속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힘쓰게 돼야 된다. 선한 일을 마치 장사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하루 종일 물건을 파느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일 귀중한 것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리할 때에 거기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 청년들도 또 우리 의료 선교인들 여기저기 나가서 봉사해. 여름 이 더운 데 가서 봉사해. 그 봉사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다 말씀의 역사요. 말씀의 열매니까. 말씀이 그와 같은 결실을 가져왔거든요. 그런 거로 가장 큰 목회자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자, 이것은 아름다우며 저들에게 유익하니라. 성경에서 말씀해요. 아름답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은혜된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되고 동시에 유익하다. 성도들에게, 성도 자신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건 적극적인 말이었고 또 소극적으로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굳세 말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뭐냐? 변론하지 마라 그랬어요. 맞싸움하지 마라. 절대로 변론하지 마라.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논하라고 하면서 밤낮 변론해요. 변론이 바로 철학이었어요. 서로 말 가지고 쌌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해석 문제를 놓고 서로 변론을 했어요. 그게 아주 일거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변론하지 마라. 바울의 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가 변론했다가 실패한 일이 있거든요.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철학자들과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적으로 변론하다가 돌만 보내고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아주 마음이 낙심을 하게 되세요. 변론함으로써 내가 손해보고 복음도 손해보고 선교 역사도 손해보는 그는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변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오직 생명에 있다. 귀중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인 디도에게 말합니다. 말싸움하지 마라.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말싸움하지 마세요. 그죠? 말싸움할 일이 있으면 비껴가세요. 절대로 부딪히지 마세요. 말싸움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걸어가면서 뭐라고 듣지 마세요. 귀가 더러워지니까요. 그리고 변론하지 마세요. 기다 아니다 해봐야 여러분 말싸움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얻는 법이 없어요. 왜요? 말싸움에는 전부 자기 자랑이 들어가요. 저 잘났다는 얘기예요. 말싸움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 뭐 하세요? 제가 다 잘 알고 제가 다 잘 믿는다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항상 승부욕에 빠져요.
이기려고요. 이기려고 하다 보면요, 마지막엔 거짓말도 많이 해요. 이기려고, 무조건. 엄청난 거짓말도 하게 돼요.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때는 들은 말도 좀 있다가 이기려고 봤다 그러고, 분명하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멍청한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멀쩡한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거로 말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부욕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엄청나게 못 쓰게 됩니다. 아주 인격이 망가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격한 감정에 휩쓸리면서 인격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말싸움 하지 마라. 결국은 말싸움하게 되면 뭐냐? 효과는 아무것도 없고, 첫째는 상대방에게는 실망을 주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패배감에 사로잡혀요. 낙심하게 돼요. 이 소용없는 거라.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를 못해요. 말싸움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만약에 졌다고 합시다. 말싸움에 졌으면 돌아가면 두고 보자 그러지. 그 사람이 그 말싸움 그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절대 안 합니다. 두고 보자. 내가 지금 조금 생각이 모자라서 졌지만 다음에는 내가 이긴다니까요. 혹은 지식은 내가 졌지만 내가 힘은 있다 이러지기도 하고, 아니면 돈은 내가 더 많다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속으로 불평하면서 돌아가게 돼요. 그런 거로 말싸움 하지 마라. 목회하는 가운데 절대 막싸움 하지 마. 또 하나 있어요. 족보 얘기하지 마라 그러죠. 족보 얘기, 끝없는 족보 얘기. 이건 신화 얘기입니다. 신화. 그런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옛날 이야기 하지 마라. 그 옛날 일에 사로잡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쟁하지 말고 율법으로 다투지 마라.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고, 말씀으로 가능하고, 또 하나 산 증거로 가능한 것이요. 산 증거. 봉사해야 사랑이지 말한다고 사랑입니까? 소용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참 사랑해서 감동이 드는 거지 말 가지고 전도하지 못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말 가지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탁의 말이 있어요. 경고하는 말 같은 말이 있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그랬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 이 문제예요. 육체에 병든 사람 돌보아야죠.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 가르쳐야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사람 구제불능이에요. 사상적으로 잘못된 것도 고칠 수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잘못되면 구제불능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건 그게 고집이 생기니까요. 자기 집착에 빠지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듣거든요. 왜요? 자기가 잘 믿는다는데요. 자기가 남보다 더 잘 믿는다는데 누가 말릴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 더 신령하다는데 누가 그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남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다는데 이 사람은 누가 가르쳐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뿐인 줄 아실까? 극단적인 사람은 자기가 계시받았대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 꿈과 현실을 혼돈하거든요. 꿈과 계시를 혼돈해요. 별이 다 해요. 그런 거로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참 사도 바울 참 위대합니다. 너무너무나도 확실하게 가르쳐 줬어요. 한두 번 훈계하라. 그 다음에 잊어버려. 내버려 두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계속적으로 만나다 보면은요, 낙심하게 돼요.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사람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나?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약해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상대방은 어떠냐? 자꾸 찾아가서 만나주면요, 엄청 기고만장해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점점 높아지는 애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찾아왔다가 나한테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고 갔다고 그러죠. 이런 얘기야. 뭐 성경 지식이 뭐 상대가 안 되는 말, 뭐 이딴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찾아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만 그 사람을 점점 더 길을 높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변론하면 이 사람이 자꾸 연구를 하거든요. 말싸움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또 점점 더 변론가가 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한두 번 만나고 그만이다. 여기 꼭 잊지 마세요. 누굴 권면하고 싶어요? 한두 번만 하세요. 유명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 학자가 있어요. 강 시간에 어느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아주 말썽꾸리기 교인이 있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딱 두 번만 찾아가고는 잊어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겨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손을 보아야지 사람으로는 안다. 이건 전문가의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빗나가는 사람 찾아서 만나고 위로하고 점점 더 기고만장해지고요. 절대 신앙으로 바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손을 봐야 된다. 이거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한두 번 찾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요. 이제는 하나님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이 누구를 완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 잘못 나가고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부탁하고 또 찾아가서 뭐라고 봉사하고 자꾸 그러면 될까요? 그러다고 애쓰면 되겠나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던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무지간히 애를 썼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못했어요. 결국은 이단에 속한 사람, 멸망의 자식은 멸망될 뿐이야.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 그는 영영 구원받지 못해.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끝내 안 될 사람은 안 돼. 참 오늘 참 이상하죠. 그것을 비틀어서 나가는 거 막을 길이 없어요. 사단에게 붙들리기 시작하면 도리가 없어요. 이단에게 속한 사람 한두 번 만나고 내버려 두라겠죠. 왜요? 그건 네가 못해. 사도 바울의 말은 네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그거 붙들고 있다가는 오히려 중요한 분들을 놓치게 된다. 그렇죠? 설교에 힘이 없게 되지요. 낙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좋은 지뢰 교인들을 인도할 그런 힘을 없어요. 약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무서운 얘기지만 설교학에서 그런다. 지금 내가 이거 설교하고 있지만도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좀 우리 교회에 특별한 것은 우리 교인 전체가 뭐 설교자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도 좋은 사람이 없네. 그래. 어떻게 그렇게 전부 쳐다보나? 그게 참 신기하긴 그런데, 그건 우리 교회의 그건 특징입니다. 그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끔 자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앞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알고 한번 소리 해봐요. 끄떡도 안 해요. 아주 깊이 잠들어서요. 아버지 품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조는 사람에다가 신경을 자꾸 쓰면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맥이 빠져요. 설교가 아주 잘못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비결 가운데 뭐냐면 조는 사람 보지 마라. 그게요. 그쪽 보고 설교하면은 잘못되느니라. 그게 중요한 훈계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썽 꾸리기 교인 신경 쓰지 마라. 그 소리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거 신경 쓰면 안 돼. 이단으로 빗나가는 걸 놓고, 아이고, 저걸 구원해야 가는데 하고 시간 다 보내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 다 쓰고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2번 만나고 잊어버려! 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정말 목회의 대가 올시다. 예.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 2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못된 사람하고 인사하다가 망가진 사람 많아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어쩌고 하고 인사하다가 그만 끌려가세요. 시험에 빠지잖아요. 잘못된 사람인 줄 알거든 인사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했어요. 인사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마 그랬어요. 마치 내가 넉넉한 것처럼 만나서 인사하고 친애하고 친교하고 뭐 내가 구원해야지 뭘 이러다가 지가 말리 들어간다고요. 저 신앙까지 다 망가지나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마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에요. 두세 번 여기 보니까 한두 번 인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그렇게 말씀했겠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훈계하시다. 굳세게 말하라. 변론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십시오.